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찬양하는 때마다, 예배하는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이 회복되는 시간,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하나하나 모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는 심야 기도의 9번째 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이 2장에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특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에게 자기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이 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지금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으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정신적인 환난, 신앙적인 환난이 아니고 실제 육체적인 환난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 하면,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핍박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쫓아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절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만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야 그런 이야기가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한참 삶의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내 귀에 혹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미선교회 같은 선교회에서도 물론 그 안에서 다른 이유로 쫓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날 밤에 이제 휴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날 밤에 그 기도하러 모이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삶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이것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계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유, 우리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참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걸 할 때, 이렇게 전도가 잘 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뭐 삼박자 보안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안에 있었었지만, 이제 큰 그게 뭐였나 하면, 그때 당시에 달동네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던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 믿음들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순복음교회가 더 많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거 할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 독립 그것도 하기 전에 독립도 하기 전에 대한제국일 때에 그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재림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능력과 평강을 주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막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고, 그러면 잘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때가 되건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보다 먼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오시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이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재림 예수가 몇 분이 되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다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거다. 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뭔가 하면 언제 올 건가, 어디서 올 건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기는 할 건데 언제 올 건가, 어디서 올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올 거다. 그럼 근두운을 타고 막 이렇게 손오공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내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너무나 분명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즐거운 상상들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다 상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오고 언제 올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어느 때 오실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 뭐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는 날, 주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온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온다는 말입니다. 자,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온다는 말은 내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그날을 찍어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준비를 해야겠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림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역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고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우가리시인가 옛날에 이집트였나?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제 그게 이 토기가 출토가 되었는데 그 토기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이런 행하는 요즘 젊은 것들을 보니 세상 말세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5천 년 전의 말입니다. 5천 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말세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처럼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1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직후인 2000년 전에도 어쩌면 그 토기가 거기에 쓰여졌던 5000년 전에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이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세상의 끝날 세상이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은 내가 언제 그것을 이렇게 보아도 지금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오늘을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날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건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언제 올까 고민하고 그것에 너의 마음이 들어가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건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을 위해서 너는 오늘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르침에 좀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so what? 나는 오늘을 힘써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딱 뿌리 박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바꾸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job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직업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단어. 그 단어는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직업이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 나의 직업이기도 하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나의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콜링, 이 사명을 연결시킨 것이 기독교회가 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베버라는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이 보케이션의 개념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린 단어이지만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중요시해라.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말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 같은 데 빠져들어가서 살지 말고 어제를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는 어제가 좋았지 이러면서 살아가지 말고 어제의 영광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자꾸 나의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아유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뜬금없는 기대로 오늘을 그냥 없어지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오늘이다 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고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게 미래에 있을 거지만 미래에 있을 주님의 재림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보겠노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나의 오늘을 책임질 수 있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찾아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하나님을 저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그분이 분명히 나의 내일에 오시겠지만, 나의 미래에 오시겠지만, 하나님이여 그분의 메시지는 나의 오늘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오실 예수님이 나의 오늘을 바꾼다. 내일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내 오늘을 내 주님의 사명에, 내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보겠다. 주님이여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심야 기도의 9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뜨겁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귀에 들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